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 오늘날의 그리스 위쪽입니다. 유럽이에요. 유럽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났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방해, 또 시험도 불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격동하여서 시장에 잡배들을 불러다 모아서는 바울과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적하고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막 태어난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두고서 밤에 도망하듯 그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피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온 바울의 마음이 슬펐어요. 염려와 걱정이 컸습니다. 바울에 대하여서 오해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전해주었었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어린 교회인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모든 게 걱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갈 수가 없는 자기를 대신하여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어서 교회 사정을 알아보게 했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고해 줍니다. 그가 전한 보고에는, 그 전한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 대하여서 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일체 오해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지만은 복음 위에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바울을 사모하며 다시 보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 주었었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크게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약 2-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이는 한 10개월이 지났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아직까지 고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큰 격려와 함께 시작하고서는 교회 안에 있는 3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서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여튼 교회는요, 문제가 끊임없이 있어요. 때문에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첫 번째 문제는 핍박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에도 이미 교회 안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2-3개월 후에, 한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사정이 더 나빠진 거예요. 바울은 성도가 당하는 이 환난과 핍박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1장에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교사의 문제가 또 있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에 대해서 가르쳤었죠. 그 후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가지고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검증되지도 않은 유튜브 영상들을 갖다가 교회에 돌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장에 가서는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미혹되지 말아라 주의를 주면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강림이 있기 이전에 먼저 배교가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인 큰 배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배교를 주동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바울은 그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배교를 주동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여기저기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저가 재림 예수다 하는 이러한 거짓말로 인하여서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 가서는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었었는데, 게으른 자들 곧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 대열에서 자꾸 벗어나 공동체 교회를 갖다가 흐트러뜨리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 더욱 엄중하게 경고를 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과 실루아노, 실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선교 팀원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누구요? 아저씨? 아니죠.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저씨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저씨는 위험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누구시냐?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시는 분, 생명으로 기르시는 분, 길러가시기 위하여서 좋은 것들로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의 손을 잡고서 이끌어 가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가 우리를 들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나하고 친밀히 교통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 교회와 함께 교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항상 교회와 같이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각자 하나님과 심도 있게 독대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나의 아버지,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들의 아버지, 교회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첫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또한 동시에 나는 주님의 종된 사실을 전제하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에요. 우리들 스스로가 이제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이 다 내 것 같지만 사실은 내게 맡겨주신 거고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예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에는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게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께 올려드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또한 왕이란 뜻도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은요, 왕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왕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으로 반응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조언 또는 권면 뭐 이렇게 해줄래 부탁 아니에요. 왕의 명령으로 들으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자세로 받으셔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주님이기도 하시지만 둘째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저주와 슬픔, 그리고 지옥에서부터 건져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 한 분만 그리스도세요. 다른 그리스도는 없어요. 마리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부다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마호멧도 공자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우리의 유일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예배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에 대한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더욱 거하십시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십시다. 참 교회가 되십시다. 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2절에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동안에 은혜와 평강이 흐르는 복이 임합니다. 은혜의 복, 평강의 복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그만할게요. 우리 수지 방주교회 안에 아버지 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과 4절에서는요 바울이 큰 격려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주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잘 자랐나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올렸었던 거예요. 또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감사가 됐었던 교회, 그리고 특별히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자랑 삼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죠. 훌륭한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많은 훌륭한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교회라고 생각할 때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것이 교회라 라고 하면서 자랑하시는, 그런 자랑 삼는 교회, 자랑 삼는 목사, 자랑 삼는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었어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바울의 자랑이 될 수 있었었는지 한 세 가지 요소 때문이었었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이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건강한 교회의 표식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후서에서는 바울의 자랑 삼았었던 요소가 되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미 믿음, 사랑, 소망이 있었었는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 후서에 들어왔었을 때 약 2, 3개월 후에, 약 한 10개월 후에 보니까 더욱 자라나고 더욱 풍성해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방주교회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꾸 자라고 더욱 커지고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은 다 같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해서 영국의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등급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엔 등급이 있다. 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고요,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큰 그릇 같은 믿음이 있고 종지 그릇 같은 믿음이 있어요. 불로 연단된 장성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자라지 못한 초보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 하면서 책망하신 적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이만큼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도 칭찬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등급이 있어요. 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다고요.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자꾸 자라나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보면은요, 해마다 아이들이 쑥쑥 자라나죠. 요번에 고등부 졸업했었던 학생들, 대학부에 이제 처음 들어간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키들이 막 이렇게 큽니다. 우리 둘째 아이 이마기가 요번에 이제 대학부에 올라갔는데 키가 185cm예요. 원우라고 있습니다. 원우 187cm예요. 주훈이라고 있습니다. 189cm예요. 애들이 다 이만씩 해요. 처음 중등부 올라왔었을 때는 다 꼬맹이들이었었는데 중고등부 6년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는요, 다 이만큼씩 자라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게 자라나셔야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가 5년이 지났고요, 또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똑같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장성해야 돼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초보적인 믿음에서 불로 연단된 장성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변화와 성장이 없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거듭난 구원받은 생명이 없었던 거거나, 병들었거나 아니면은 아예 구원받은 생명이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하게 또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 이건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쓸 동안에 약 한 2-3개월 후였습니다. 한 10개월 후 그 시간 동안에 믿음이 쑥 자라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 삼았었던 거죠. 제가 저희 아들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185cm를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도 항상 제가 작은 키가 아니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많이 못 잡수셨어요. 그 당시에는 많이들 못 잡수요. 키가 작으셨는데 아들이 당신보다 키가 크니까 자랑스러워하셨어요. 키 큰 게. 제 아들은 저보다 더 크니까 자랑스러워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장성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반대로요, 잘하지 못하면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점점 잘하십시다. 주님의 자랑 되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도 더욱 풍성해졌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어떻게 되었다? 풍성했다. 풍성해졌다. 완료형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is increasing이에요.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사랑과 관련해서요, 바울이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4장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여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미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었어요. 가르친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도 해줬었습니다. 전서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리고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되기를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2-3개월 지나고 나서, 한 10개월 지나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형편을 보니까 그 사랑이 더욱 넘쳐나고 있었던 거죠. 때문에 바울이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면 감사가 됐고 또 여러 교회들 가운데 자랑 삼았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싶어 해요.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들이 많아요.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까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서로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 옆 사람들 보세요. 다 사랑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한, 보세요. 사랑받고 싶어해요. 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 좀 사랑해 주십시다. 우리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희생양으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토록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살 다 찢겨지시기까지, 그렇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 해봐가지고 습관이 안 돼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어요. 자꾸 나눠주십시다. 많이 나눠주십시다.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
넘쳐나는 교회, 주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인내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 자랐었어요.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핍박과 환란이 있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당시 2, 3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난 이후의 형편은 더 나빠졌었습니다. 더 큰 핍박과 환란이 있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 꺾인 것이 아니라 보니까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의 무엇이 인내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소망의 인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과 그날에 참여할 영광을 소망하면은요, 그 소망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인내예요. 여러 가지 박해와 환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에 참여할 영광을 소망하는 동안에 더 큰 환란과 핍박, 그런데요 저들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로서의 인내도 더 큰 인내가 그렇게 열매로 맺혀졌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더 큰 소망의 인내가 열매로 자꾸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 큰 인내의 소망의 열매들이 자라남으로 주님이 방주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자랑을 삼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핍박과 환란의 문제와 관련해서요, 바울이 5절부터 심도 있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진리를 따르며 믿음을 지켜내는 동안에 핍박과 환란은 이거는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이 고난은 참 성도됨의 표징이라고 칼빈 목사님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참 성도됨의 표징이 어디에 있느냐? 참 성도는 참으로 믿는 자죠. 진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참 성도의 표징은 고난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해 주세요. 세상 가운데서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동안에 또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바울도 고난의 문제를 많이 언급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천국 누가 간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참으로 믿는 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해요. 예수님 믿는 자가 천국 갑니다. 근데 믿는 자는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 천국의 영광을 누가 받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의 영광을 받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고난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고난은 성도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을 왜 받는다고요?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기 위하여 그 고난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모습 가지고서는요, 천국에 합당하지가 못합니다. 이 모습으로 천국 가면은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이 되죠. 천국 가서도 지금처럼 이 모습처럼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 만들고 왕따 당하고 맘 상하고, 지금 우리의 이 모습 가지고 천국 그대로 가면 천국에 합당하지가 못해요.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되지 못한 그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가 만드시는 토기,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토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게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진흙을 가져와서 막 이기죠. 그 안에 공기를 빼기 위해서 땅에다가 그냥 냈다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발로 밟습니다. 또 모양을 만들어 가는 과정 가운데 깎아야 될 것들을 막 깎아내고요, 덧붙여야 될 것들은 막 덧붙이고요, 그리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구워냅니다. 그런 이후에 토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저 천국의 합당한 자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또는 사람들 가운데 짓밟히기도 하고, 못된 성격들 훅 하는 것, 그것들도 좀 깎여져야 되고, 악한 죄악의 습관들, 그것들도 벗겨져야 되고,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등 이러한 고난의 과정이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교만했었으나 겸손해지고요, 땅과 땅의 영광만 보고 있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소망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고난당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눈물도 나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하십시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데 내가 참 성도가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아직까지 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구나. 만들어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구나.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지금 성화되어져 가는 거구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찌꺼기들이 제거돼 가면서 정금과 같이 되어져 나오는 거고, 그렇게 빚어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신이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은요 공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당장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할 때가 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공의가,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인하여서 환난 당한 것에 대하여서는 큰 위로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요 환난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나는 때와 관련해서요 한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느냐. 지금 당장에 보면은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죄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살면서도 형통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듯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그 공의로운 심판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 말이죠. 언제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때에 나타납니다. 7절입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그 공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요, 그 공의의 심판이 있을 때 누가 그 공의의 형벌을 받게 될까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두 종류의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복종하지 않는 자, 그 복음을 듣고 믿기를 불순종하는 자,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 이들 가운데서는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고 반대하고 박해를 주는 자들을 포함합니다. 바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도 형벌을 받게 됩니다. 참 하나님 누구시죠? 여호와. 참 구원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아니요. 심판 받습니다. 목사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분들은 아예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던 분들인데요.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어야지 믿든 말든 할 텐데 아예 듣지도 못한 분들,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었는데, 근데 그분들도 형벌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 훌륭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성경이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선언해 주고 있어요. 죄값은 뭘까요?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요.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들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 죄성을 따라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스로 죽게 된 거예요. 지옥 가야만 하는 거라고요. 죄인이 그 죄의 싹스로 지옥 가는 거, 이건 억울한 일이 아니고요, 공의로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믿었더니 죄 용서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옮김 받은 것, 이거는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고요,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고요. 죄인이 그 죄를 범하여서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것은요, 이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인 겁니다. 지금도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헛된 신들에게 열심히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구원자를 알지 못해서 헛된 믿음으로 헛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다 헛된 수고예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도록 우리 가서 전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전도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천국 가지 않고 천국 가기까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구원 얻게 해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어떤 형태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아멘.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에서 영원히 쉼없이 끝없이 고통을 당하고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을 제가 강단에서 여러 차례 말하죠. 지옥을 말하는데 이 지옥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그냥 착하게 살라라고 경계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죽음은 실존입니까? 죽음 있나요, 없나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것뿐이지. 죽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눈에 보이나요? 죽음이라는 개념이 눈에 보이나요? 죽음은 반드시 있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 영원한 형벌, 쉼이 없는 고통, 지옥 반드시 있어요. 세상에 선악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있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지옥도 반드시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나타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날을 인식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11절과 12절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 이미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것을 모르지 않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나요? 그거 어려워요. 특별히 계속되는 신앙에 대한 박해, 환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요, 낙심되기도 하고요,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기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여서 선과 악 우리 앞에 있었을 그때에 선을 택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번 한 주간 힘써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